여러분, 꿈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내용이 길고 많죠. 그만큼 우리에게 모범과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7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가 누구다 잠깐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꿈 얘기로 그냥 갑니다. 그런 걸로 봐갖고 요셉은 참 꿈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르신 적도 많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한 번도 직접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꿈으로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알려줄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는 성결하고 그야말로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요셉이다. 바로 이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씩 어린 나이에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서는 바로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로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콩가루 중에 콩가루 집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은요, 속고 속이는데 대장이에요. 본받을 게 별로 없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끼어서 사니까 본문 여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그럽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 그랬습니다. 17제의 소년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비라와 실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라헬과 또 레아가 그러니까 집에 큰엄마도 있고 막 작은 엄마도 있고 근데 다 엄마예요. 그리고 그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정말 가정도 아닌 가정에서 이 요셉은 그 틈바구니에서 자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술고래 밑에서 살았다. 그런 정도 있습니다. 예사니까 옛날 어른들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매치고 그런 거 옛날 어른들은 예사입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약가야 약가. 그냥 막 딜이 범벅이 된 이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뭡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주식들이 있는데 막 편애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1대1로 딱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에서를 사랑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집안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우리가 집을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으로 우리가 자꾸 미화시키네 그랬지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요 이게 무슨 집안이야 이게 집안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집안에서 요셉은 태어나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은 안 됩니다. 이런 집안에서 이런 인물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봤지만요, 부모님의 영향에 절대로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다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아버지, 그 엄마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저도 제 아내로부터 이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다 그 어머니,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다 온 겁니다, 그게. 자기가 무슨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말하는 적이 없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린 시절에 좋든 나쁘든 다 그게 그 아이의 인격과, 그리고 좋으면은 성품이고 나쁘면은 성질이고, 딱 그런 게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셉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격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늘이 냈다. 하늘이 냈구나. 이 땅에는요, 하늘이 낸 사람이 있고 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하늘이 냈구나. 나와요.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 그리고 부모가 냈구만. 내가 부모를 몰라도 부모가 냈구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요,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있잖아요. 많이 두드려 맞거든요. 우리 때는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심영철이가 있어요. 제가 안 잊어버려. 심영철이 나중에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야, 영철아, 우리가 한 달에 빠따가 몇 대냐? 그랬더니, 그거 한번 모르겠네. 내가 이제 한번 세봤더니, 200대다, 200대. 평균 200대야. 한 달에 빠따가 200대면요, 이게 하루에 평균 몇 대입니까, 이거? 7대는 맞는데, 안 맞는 날도 있으니까, 맞는 날은 뭐 10대, 20대는 보통 예사요. 그러니까, 엉덩이고 뭐 가슴이고 아주 나라에다가 고참한테 몇 개 놨어야죠. 몇 개 놨어야죠, 그냥. 그러고는요, 영철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고참되면 잘 들어, 빠따는 치지 말자. 빠따는 치지 말자. 근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제가 고참이 돼갖고 쫄병이 이렇게 왔는데, 이리 와, 이러지 않고, 야, 새끼야, 이리 와, 이래. 저는 새끼라는 말을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예? 동네에서 많이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야, 새끼야, 뭐 이런 말을 저는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그냥, 뭐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들렸지. 근데 군대에서 들어가자 붙여. 그때는 다 말이 뭡니까? 군대 말이 뭡니까? 장로님하고 저 통하는데. 예? 말이 욕이에요. 근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요. 야, 새끼야, 일로 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부반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아, 야, 새끼 일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입이 원수네. 그런데 제가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그랬더니 거의 2년 동안요, 2년 이상 밥만 먹으면 야새끼 하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야새끼 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고도 없어요. 야새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요, 미워하면서 집중하게 돼갖고 그걸 배우는 거야. 부부가 막 싸우고 맺히고 막 술 먹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난 앞으로 커서 절대로 안 그럴까 그런 거야. 그런데 자꾸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흠뻑 젖어들어요. 그래서 그방 많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니까 여전히 구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야, 꿈은 뭐냐? 네 주제에 무슨 꿈이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요셉은 꿈이라는 것을 꿈자로 말하기가 도무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여러 가지 그런 때 묻은 환경과 그런 여건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는 맑고 깨끗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된 거. 인물도 괜찮게 생긴가 봐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직접 거리는 거 보면 인물도 괜찮게 생긴 거야. 참 괜찮은 거야 이게.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런 얼룩진 환경에서 진 사람들은요, 보거나 말거나 안 볼 때는 이때가 찬스다 하고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그 환경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요. 요셉아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떡하니 하나님 말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빼고는 모든 걸 맡겼으나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계시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개인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다 없다?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분명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이때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볼 때는 하고 해주지만 안 볼 때는 뭐 자기 마음껏 본성대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야. 애매고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감원장이 같이 감옥에 동기생으로 왔잖아요. 자기가 원래 선배고 후임으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왔죠? 그렇죠? 끄떡끄떡 한 번씩 해주면 저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척하고 불상처럼 앉아 계시면은 입장이 좀 곤란해요.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잘 이렇게 해몽해 준 거야. 꿈을 딱 해몽하고 나니까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어떻게 파면. 그 복직한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가거든.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좀 가서 얘기를 좀 해주라고. 내가 이렇게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애매히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해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갖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준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려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풀려나가면 보디바라 집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정처 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풀려는 났지만 정처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다시 그냥 또 고생길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계속 고생길로 있는 건데 자그마치 몇 년을 있었습니까? 13년이요. 총살이 감옥살이 전부 합쳐서 몇 년입니까? 13년을 거기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삶도 찌그러지고 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 꿈의 해몽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럽니다. 이게 말끝마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누구를 앞세요? 하나님을 앞세요. 계시 받은 것도 없어요. 특별히 계시의 말씀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끝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낸 거야. 말만 하나님 부르고 말만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산 거야. 확신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표상 같은 인물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꾼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형님들의 뱉다니 내게 절합디다. 그럽니다. 첫 번째 거. 또 다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11별이 다 내게 절합디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게 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앞에서 이야기한 거야? 형님들 앞에 얘기하니까. 형님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이게 요셉 좀 미숙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면 고이 간직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당장에 거기는 봉급을 주자 이런 거. 참 봉급을 준다 그럴 수도 없고 안 준다도 그럴 수도 없고 안 주는데 준다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덧붙여갖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걱정은 많이 된다. 어떻게 너는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 꿈은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걸 받을 수 없는 부부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밥 벌어먹고 사는 데에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하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돼갖고 뭡니까? 꿈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미워하였더라, 시기했더라. 보면 오늘 얘기해. 제가 몇절은 벌써 시간 좀 많이 가갖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렵게 됐어요. 정말. 그 형님의 시기가 결국은 이 꿈 때문에 형님의 시기가 그게 올라가갖고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인격을 보는 또 다른 것은요.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에게 너 지금 형님들이 저기 들어서 양물이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고 있다. 13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가서 치는지 어떻게 치는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세겜에 가갖고 형님들이 지금 어떻게 양무리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평안한지, 잘 지내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출퇴근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이 양무리들을 다 가서 치고는요, 거기서 또 불이 떨어지면은 또 다음으로 가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거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자식들이 나가 있으니까 막내였던 이 요셉에게 가서 그걸 좀 알아보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님들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없는데 형님들이 분명 어디 있을 텐데 그러고는 또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저기 도단이라는 데를 갔더라고. 그럼 또 도단을 또 가는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세겜에 가서 했는데 없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없더라고. 이거 가보니까 그러면 끝 이런 겁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하늘의 사람인 건 뭔가 하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세겜이든 어디든 형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아버지에게는 자기는 현장에 가서 간대로 따라가고 보고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썩 마음에 드는 보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니야. 아버지에게 형님들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알려줘.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도단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도단으로 갔다가 형님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형님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만 형님들로부터 죽을 뻔해서 그렇게 해갖고 다음부터 요셉의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미숙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저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 한 구절이 딱 제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느헤미야서 2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요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입니다. 꿈과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나라에서 상당히 고위직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뭡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아주 초토화되고 너무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고통을 당하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뭘 준가 하면 뭘 할 것인지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저는 각각 다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자고 일어나니까 됐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점검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빚어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교훈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느헤미야에게 가진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기 야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근사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이걸 위해서 저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위 셀프이시 앰비션인 이 자기 야망을 하나님의 꿈, 비전인 것처럼 근사하게 포장해갖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그리고는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요구하고 이끌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개인적인 야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특별히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것,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안일과 자기 사치와 자기 부여로 살아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국가를 잘 경영하면서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창고를 짓게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흉년의 때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국가의 아름다운 정책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가나안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들이 굶어서 왔을 때 그들을 고센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들이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드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야망, 자기가 미처 못 이룬 것들을 마치 그걸 쟁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이루고 나면 그는 야수와 같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분명히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나 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지내면서 꿈을 혹시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유혹과 모든 험난한 것들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우리 올려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요, 꿈이 없으면요, 그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불신자 투성인 가운데서 벌써 주님을 버려도 버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살려고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조그만 시각 같았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해도 제가 이렇게 성경지를 보면요, 그는 항상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꿈을 항상, 내가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내가 비록 이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20대요, 돈 버는 방법도 배우고 출세하는 방법도 되고 뭐 잘하는 것도 배우지만, 저는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걸 만한 꿈과 비전을 20대에 꼭 발견하기를 바라요. 나는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나는 내 인생을 이걸 위해서 걸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20대에 있는 분들이 혹 계시면 여기 계신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사명과 분명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꿈을 내게 주십시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 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에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꿈의 성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게 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드디어 자기 눈으로
자기가 누리는 꿈의 실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꾸는 자는요, 그게 그냥 꿈으로 지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할, 내 몸을 온전히 던져도 아까워하지를 않을 그런 가치 있는 꿈은,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할 나의 꿈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뜻있고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